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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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성도들,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또 대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믿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부터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를 대면 예배로 바꾸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새해부터는 수요 예배를 대면 예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새벽 기도회는 가능은 하지만 방역을 계속 해야 되는가 봐요. 그 학교 룰이. 그래서 아직은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새해부터는 수요 예배를 대면 예배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 성도들이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일은 성탄주일입니다. 좀 일찍 성탄주일이 되었죠. 성찬식과 세례식도 있겠습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예배가 다음 주 토요일이죠. 오전 10시예요. 25일 오전 10시에 성탄절 예배가 있고, 송구영신 예배는 그 다음 주 마지막 31일 금요일이더라고요. 저녁 8시에 있겠습니다. 영거포 그 주중에 주말에 예배가 있어서 다음 주와 마지막 주 목요 예배는 쉬겠습니다. 그리고 새해 첫 주에는 대면 예배로 수요 예배 때 얼굴을 마주보고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3장 7절 1277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277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이 시간 저희를 위해서 신전도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추워진 일기 가운데서도 저희들 건강 지켜주시고 또 지나간 3일 동안에 세상에서의 삶도 붙들어 주셨다가 이제 이 목요 중예배로 다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적은 인원이 모였지만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새해부터는 우리가 대면 예배로 수요 예배로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연약해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금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 수요 예배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은 그의 종들을 통해서 일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행한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그 말씀대로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 있게 하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성경을 우리가 쭉 보면 성경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실 때 그것을 먼저 그의 백성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그의 백성 또 그의 종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성경을 줬으니까 이제 네 마음대로 해라. 필요할 때 나를 불러라.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제 하시려고 할 때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으로 이끌어 가세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으로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그걸 듣고서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게 되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런 것이구나 알게 되죠.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그대로 할 수가 없고 돌아서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며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보면 7가지 과정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매번 이 내용이 반복해서 나오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7가지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7가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과연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7가지 과정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 또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1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항상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서 항상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스스로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적극적으로 그 일에 참여하시고 또 모든 일을 주관해 주시죠. 사람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멀리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세상에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세요. 스크린 좀 바꿔주면 좋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스스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서 항상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와 개인적인 사랑의 관계를 가지기 원하세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개인적인 사랑의 관계를 계속 가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랑의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를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인도하세요. 리드해 주시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신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죄로 인해서 멀어졌잖아요. 자꾸 하나님 멀리하고. 그런데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제 친밀한 관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데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하나님과 친하게 또 가깝게 늘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가깝게 지내셔야 돼요, 하나님과. 자,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가지기 원하세요. 자, 세 번째가 나와 있는데 스크린에도 나와 있어요.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일에 참여하도록 초청하십니다. 예, 하나님 일하시고 또 주위에서 일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나누기 원하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조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세요. 모든 일을 먼저 다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꿈을 꾸고 계획을 하고 우리가 주도해서 이끌어가기를 원치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죠. 모든 일을 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세상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리, 뭐 죄의 자리일 수도 있겠죠. 나를 위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이 일하는 곳으로 이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자기 인생을 꿈꾸죠. 내가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얻어야겠다. 나의 인생길을 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일의 일꾼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디에서 일하시는지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일에 좀 참여해라. 그러는 초청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에게 보여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 초청에 응답하고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과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방법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일하시는 목적, 방법.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보여주시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또 우리가 사는 상황과 환경, 교회 생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다. 하나님의 방법은 뭐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또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 그냥 와요, 들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것을 깨우쳐 주세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구나.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기뻐하시는구나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삶의 모습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그 어떤 거 하나 가지고 확신하기는 좀 어려워요. 제가 그럴 때가 있어요. 새벽 기도 때 막 기도를 해요. 근데 언뜻 탁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게 잘못된 생각일 때가 참 많은 걸 알게 됐어요. 그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로 초청을 할 때는 한 가지, 두 가지 방법으로 하지 않으세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몰고 가세요. 이끌어 주세요. 그런데 그걸 오해를 하면 내 마음대로 실수할 때가 참 많아요. 조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깨닫게 돼요. 이거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그분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 그분의 목적을 가르쳐 주세요. 2022년도가 되죠. 요즘에 저는 이제 생각하기에 교회 목적을, 내년에 교회 표를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그 전에도 계속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 그 목적을 좀 우리 교회에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되죠. 또 우리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목적은 좋은데 방법이 비뚤어지면 그거 참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으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달라요. 우리 스스로는 알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의 목적과 방법을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제 5번째입니다. 5번째인데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목적과 방법과 이런 걸 다 환경과 이런 걸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세요. 그런데 이제 지금 5번째고 스크린에 있는 5번째를 제가 얘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면 좋겠다 이게 초청하시잖아요. 그럴 때 반드시 우리가 겪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갈등이에요.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믿음의 갈등이 생겨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내 아들을 이제 바쳐라. 믿음의 갈등 생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결단과 행동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갈등과 시험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위기예요. 근데 어려울 때 어느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김원모 장로님이, 목사님 힘드시죠?
지금은 위기이지만 기회입니다. 뭐 다 아는 얘기잖아요. 믿음의 위기가 와요. 믿음의 갈등이 생겨요. 그럴 때는 결단과 행동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때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어려운 것만이 아니에요. 좋은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으면 할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 꼭 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지. 야,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과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건 너무 어려운데, 그런 어려운 일들도 우리에게 오죠. 우리는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나가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그 시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행동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제 6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함께 일을 하자고 초청을 하시고, 이제 그때 믿음의 갈등이 생기죠.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건 너무 힘든 일이야. 그러다가 결단을 했어요. 그래, 내가 한번 해보자. 뭐 가볍게는 11조 같은 것도 될 수 있겠죠. 뭐 목사님이 계속 11조 하자 그러는데 그거 못 해본 사람들은 하기가 어렵잖아요. 이건 간단한 일이에요. 뭐 다른 선교라든가 더 큰 일들도 있겠죠. 그런데 일단 결단을 하게 되면 6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조종을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큰 변화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종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변화라고 하는 거죠. 큰 변화예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엄청난 변화가 필요하다고요. 그냥 내가 새벽 기도 해야지. 여러분, 이게 새벽 기도 시간만 필요한 겁니까? 인생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참 큰일이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지금 내가 사는 방향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해요. 전체적인 변화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수가성 여인처럼 가지고 있는 것 다 던지고 나갈 수 있는 변화, 성령의 역사,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생각, 환경, 인간관계, 행동 다 조정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친구들, 술 친구들 이거 어떻게 합니까? 계속 만날 수는 없잖아요. 이 변화가 필요한 거죠. 기억하십시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머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의 동행은 큰 모험과 챌린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 내 인생에 많은 시간이 지나갔다. 나는 이제 할 게 없다. 그러면 믿음도 멈추게 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믿음의 도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인생의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7번째인데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변화를 우리가 가지게 되면 하나님에게 7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7번. 시작.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의 일을 이루신다. 그러면서 우리는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우리가 할 일은 순종이에요. 우리는 그냥 순종하면 돼요. 여리고성을 7번 돌아라. 그러면 돌면 돼요. 여리고성이 지금 뭐 어떤가,
여리고 성벽의 상황은 어떤가 그런 거는 신경 쓸 게 없어요. 돌려고 그러면 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의 일을 이루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으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상식에서 좀 벗어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성탄의 계절에 마리아를 생각할 수 있겠죠.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 마리아에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주의 종이오니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다라고 하면서 순종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셨어요. 그럴 때 마리아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 때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추상적인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금까지 나눈 7가지를 한번 사람에게 실제로 적용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 가장 잘 적용될 수 있는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하신 일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어떻게 함께 일하는가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혼자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모세가 아주 좋은 모델이 된다는 거죠. 출애굽기 2장에서 4장을 보시면 그 이야기 2개가 겹쳐지는데 하나는 출애굽기 2장에서 4장을 보면 한 부분은 모세가 어렸을 때와 젊었을 때의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3장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때까지 굉장히 흥미진진하죠. 그리고 성경의 다른 여러 구절들을 보면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갔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지금까지 7가지를 우리가 그 과정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모세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아까 1번이 뭐였어요?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모세에게 적용해 보죠. 1번은 하나님은 이미 모세 주위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공식적으로 정말 만났을 때가 언제냐 하면 불타는 떨기나무에서예요. 그때 모세에게 나타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때 모세를 만나기 전부터 일을 하고 계셨어요. 정지 작업이라고 하나요? 기초 작업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스크린에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나오는데요. 보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그 다음에도 이어집니다. 계속할게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나시기 전에 이미 일을 하고 계셨어요. 무슨 일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모세 그 시대에 어떤 일을 하고 계셨어요. 비록 모세는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였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획에 맞추어서 그를 준비시키셨고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어요. 본인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죠. 하나님은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될 것이지만, 다른 나라에 이제 가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구원해 내셔서 그 땅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약속을 이룰 시간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계셨어요. 준비하고 일하고 계셨어요.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려고 하시죠. 그리고 모세를 그 일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모세 주위에서 이미 일하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주위에서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은 모세와 개인적인 사랑의 관계를 계속 원하셨어요. 우리가 앞에 7가지 중에서도 하나님은 이제 사랑의 관계를 원하신다. 그런 우리가 그 이야기를 나눴죠. 이제 하나님은 모세와 개인적인 관계를 계속 원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먼저 모세를 찾아오셨죠. 그래서 그 관계를 시작하셨어요. 모세는 양떼를 데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제 오게 됐습니다. 양치러 온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가 하는 일을 이제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가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모세와는 아주 친한 관계가 계속 이어지죠. 여러분들 아시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러 부분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 스크린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24장 12절, 또 15절과 16절, 18절, 그것을 우리 김미원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절. 예, 출애굽기 24장 12절, 그다음에 15절에서 16절, 18절. 이것은 전 구절이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부분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아멘. 잘 읽어주셨어요, 권사님.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산으로 올라와라. 내가 율법과 계명을 주겠다. 그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은 이 다음에도 계속해서 모세와 이야기하자, 또 함께 있자, 이런 초청을 많이 하세요. 마치 친구 만나는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어요. 계속.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계속 가지시면서 그의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와 친밀한 관계로 늘 함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나무 교회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나 있어서 마치 이스라엘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와 늘 친밀한 관계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 일에 참여하도록 초청하셨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거였습니다. 사실은 중요한 것은 모세와의 관계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초청하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10절인데요. 우리 박기숙 권사님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3장 8절 그리고 10절 거기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아멘. 잘 읽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떻게 하실지를 알려주셨어요. 아주 친절하게 내가 이 땅,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 땅에서 인도하고 그리고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다 얘기를 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려고 준비하실 때 그가 하시려는 것을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그의 백성에게 나타내 주세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려는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은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은 말씀인데요. 아모스 3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그 방법을 따라서 행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방법을 알려주셔서 우리가 그 일에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서 일하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고 그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림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구원의 소식이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 성탄절입니다. 하늘의 영광이 올려지고 또 성도들에게는 큰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찬식과 세례식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오늘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를 위해서 나의 길만을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서 일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모세처럼 하나님과 늘 이야기하고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주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대림절을 맞이했습니다. 주님이 오심을 기다립니다. 구원의 소식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왕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번 주에 성탄주일로 지킵니다. 아버지여, 성만찬과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살을 맞이하며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하나가 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세례받는 자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좋은 나무 교회와 함께 하시고 이 교회를 사용하시며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의 길, 나의 인생, 이 땅에서의 삶만 생각하고 갈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주님이 우리 주위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모세와 가까이 하셨던 주님, 우리와 가까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하늘나라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나무 교회를 사용하시고 성탄절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목요 줌 예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